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어드릴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고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66권의 성경은 과거를 말해주고 또 현재를 말해주고 미래를 말해줍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록했고, 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음성으로 들을 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통해서 또 미래를 통해서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이 성경은 항상 지금 오늘자고는 현재성으로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성으로, 현재도 현재성으로, 미래도 현재성으로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선일 것입니다. 영은 제한받지 않아요. 영은 어떤 곳에서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어떤 곳에도 제한받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성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왜 정신 차리라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 정신 차려, 너 그리고 근신해, 너 그리고 기도해야 돼.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으니까 보면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으니 이제 그것을 너희가 마음으로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 받으신 것 같은 그 갑옷을 삼아라. 왜냐하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그 죄를 붙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은 모든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처럼 너희가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한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너희 마음에 갑옷을 입어서 정말 모든 죄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언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하는 지금. 왜 그런 말씀할까? 이 시대나 지금 시대다 보면 사람의 정욕을 쫓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정욕을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정욕을 쫓아가는 겁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스태미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한 대로, 내게 유익한 것만, 내 생각, 이 세상에서 내게 유익한 것만 쫓아가는 것, 이것은 성경이 정욕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딱 볼 때 두 가지라고, 음란과 정욕,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복함과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이 꽉 차 있어요. 예수님 오셨던 그 시대도 그랬고, 그리고 제자들을 사역했던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이 시대를 지금 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란과 정욕입니다. 영적으로도 음란, 육적으로도 음란, 그리고 영적으로도 정욕, 육적으로도 정욕, 온갖 이 혼이 거기에 집중되어져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길래, 그것이 바로 세상에 취한 술 취함이 되어주고 정신 못 차리고, 그것이 방탕이고 그것이 연락인데 흥청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으로밖에 하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줏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깃대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음란과 정욕과 세상의 취함과 방탕함으로 흥청망청하게 살아가는 그들 살다 보니까 법이 없는 것 같이 산다고요.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예, 이 말씀의 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지금 보면 세상의 법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법은 지키자고 세워놓은 거예요. 마지막 보루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이 법을 바꿔버려요. 자기는 이게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우상화시켜 살아가는 이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적 의미보다, 시간적인 부분을 설명해 준 것보다 텔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과정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단계가 이르러 왔다,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궁극적인 목표가 완성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원어 몇 가지를 쓸 텐데, 앵기조란 말인데, 이건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실 때 썼던 말이 앵기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실 때 썼던 말이 앵기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도시에 들어가셨을 때 썼던 말이 앵기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가셨을 때 썼던 말이 앵기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했고, 우리와 가까이 함께하고 그들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하셨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오는 이 시대 보면 밀쳐냅니다. 무리들이 밀쳐냅니다. 도시가 밀쳐냅니다. 고을들이, 마을들이 밀쳐냅니다. 시대가 밀쳐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예수를 밀쳐내는 것입니다. 제가 2, 3주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이 한국 땅에 기독교인이 600만 천, 이단이 200만 천. 지금 기독교인들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에 천주교까지 다 해서 지금 400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천주교가 지금 얼마나 돼요? 그 200만 가까이 돼요. 그러면 1200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눈물 뿌리며 정말 이 나라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일으켜주세요, 한 번만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6분만에서 다 잘라내고 나니까 200만 좀 더 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 200만 중에 정말 번하게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진짜 마지막 때,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마지막 십자가 달리는 마지막 때에 있을 때 다 배신했잖아요. 다 떠나갔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똑같아요. 시간적인 때와 의미적인 때를 보면 지금 이 기독교가
지금 정말 우리 기독교가 실제로 200만 될까 말까한 그 숫자로 그 속에 번호에 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도 한국교회는 몇백만이 예배드렸다고 하겠죠. 근데 그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저도 들었습니다. 이 설교하면서 정말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 살고 있어요. 지금 역사를, 이 땅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사를 쭉 보면 오셨을 때 핍박당하고 죽으셨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죽은 것 때문에 기독교가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를 거의 다 뒤집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예수가 제대로 들어간 지역부터 잘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은 그 나라들은 점점 못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뭘 해도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안 되게 그렇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번 보세요. 그 잘된 나라, 잘 살게 된 나라들이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복 받으니까 예수를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뭐로? 인권이라는 말. 무엇으로? 인격이라는 말.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들은 점점 예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평양 대부흥성교부터 지금까지 하면 200년. 그 아무개 여러 가지 막 해서 6.25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이 땅에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성장했는데 1950년입니다. 전쟁 끝나고 52년, 53년 됐겠죠. 몇 년 됐어요? 전례를 볼 수 없게 정말 곳곳에 마을 교회가 생기고 새벽에 종소리가 울리고 새벽이고 밤이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가서 몸부림치고 좀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혜롭게 했고 자원 없는 이 나라가 세계 열강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계 열강이 됐다라고 막 발표하고 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예수를 듣기 시작했어요. 강단에서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줄 것인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뽑아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설교로, 그리고 예수 믿어 복받았다는 사람들 그들을 예를 들어서 간증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 말씀을 듣는 입장에 있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패턴 같아요.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잘 됐어요. 번성했어요. 그러면 물질이 자리 잡고 인격이란 말로, 인권이란 말로, 그리고 차별이란 말로 교회를 분리시키기 시작했고,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죄종들이 세상 사람처럼 되어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독교는 신을 잃었어요.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어느 누구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래도 외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교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의 귀가 열리고 그런 마음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법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인가 몸부림치면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여기서 딱 정해주는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내가 찾아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데려다 줍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이 가까이라고 하는 이 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마지막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은 내 옆에 있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데, 마을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 도시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여호와를 말하면서 그 예수를 버리는 그런 마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대가 왔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하라. 이것을 방법론적인 길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저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개혁개정판 성경은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정신을 차려라 하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소프로네오라는 말인데, 말뜻은 너 좀 신중해서 봐라, 절제 좀 해봐라, 지혜롭게 해라, 마음의 균형을 좀 잡아봐라, 침착해 하라. 이 정신이란 말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육으로 만드시고 영이 들어오면서 혼이 생겼죠. 영어도 이것을 두고 나옵니다. 스피릿, 소울, 바디. 원어 헬라어도 이걸 두고 내요. 한번 쓸게요. 프누마, 푸시케, 소마. 여기서 정신 차리라는 것은 푸시케라는 말을 썼어요. 너 홀쭉으로 정신 차려. 이 육은 세상을 의미하죠.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그러면 내 몸속에 세상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와 있는데, 왜 이 속에 크게 나타난 두 가지가 뭐라 그러죠? 논다. 하나는 정욕. 이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게 방탕함이 나타나고 술 취함이 나타나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있는 너 정신을 차려라. 너 이거 네 이 정신, 너 혼, 이 혼을 너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봐. 그리고 너 좀 절제 좀 해봐. 그리고 너 좀 이걸 지롭게 좀 만들어봐. 그리고 너 마음의 균형을 좀 잡아봐. 그리고 좀 침착해. 무엇을 위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세월에 떠밀려가지 말고, 세상에 떠밀려가지 말고, 세상 풍조에 기도에 떠밀려가지 말고,
너 한번 생각해봐. 주님이 너 가까이 왔잖아. 주님이 내 옆에 있잖아. 내 안에 드시려고 하잖아. 내 집에 있잖아. 내 집에 들어오시려고 하잖아. 근데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나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라. 너 마음의 세상과 예수님과의 균형을 한번 이렇게 잡아봐. 어느 쪽이 더 무게감이 있는지. 흥분해가지고 막 하면서 이거 다음에 이거 저거 다음에 저거 막 하지 말고 침착하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다면 한번 침착하게 한번 마음을 절제도 하고 한번 다스려보라는 거야. 그게 지혜라는 거야. 지혜는 땅에서 오지 않지요. 지혜는 절대로 땅에서 올 수 없습니다.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 정신 차리라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주시기에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밖에 주시고 뭐 있어요? 말씀을 들어서 오시는 분이 말씀에 믿어져야 예수도 믿어지는 거고 말씀에 믿어져야 성령도 받는 거고 이 말씀이 예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성령이시고 이거 한번 그리고 나서 너 한번 잘 균형 있게 하고 심각하게 하고 그리고 절제정신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깨어나 근심 영상을 근심 이 자체가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이 말이 네프라고 말을 써요. 네프라고 말을 쓰는데 제가 막 찾아보니까 요즘 미국에서 쓰는 말이 네포베이비라는 말을 써요. 그게 뭐냐면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인데 부모의 영향력으로 네가 잘 되겠잖아. 부모의 문주로 네가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 부모의 권력으로 네 길이 열렸잖아. 이걸 비꼬는 말이 네포베이비. 근데 비꼬 잡고 이 네포란 말을 딱 가져오면 그렇습니다. 부모의 후광을 입은 자녀라. 근심. 네포라는 이 말은 뭐라고요? 부모의 후광을 입은 뭐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라는 거예요. 뜻은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그 후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너 이것 좀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라는 거예요. 너 이거 깨닫고 기도해요. 영어 성경은 pray라고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 기도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스케. 이 프로스케라는 말이 여기서 썼어요. 이 기도하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케라는 말을 쓰는데 이 프로스케라는 말은 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심을 기도하라. 너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혼의 때를 위한 말이고 있어요. 그거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1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지금 이 시대까지 온 거예요. 왜 기대되면 이 시대가 지금 불시험의 시대예요. 여기까지 왔다. 이 시련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하는 자인데도 온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불시험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성경은 포로시켜달라고 했었어요. 너 네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 이럴 때는 네 기도하는 거야. 이 시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 시를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하라고. 정말 이 시대가 시간적으로도 의미와 이런 과정들을 쭉 살펴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듯 예수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이 때까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도는 네레오스가 말씀하는데 요게 우리가 좋아합니다. 이거는 내 고난, 아픔, 슬픔, 고통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을 기도하라. 이럴 때는 성경이 기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네시스 데네시스라고 이제는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게 포로시켜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엔디크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는 중보기도예요. 성령께서 너희가 빛바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때는 요 말을 썼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 오늘 아주 설교를 간단하고 짧게 한 12분 정도만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심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명령이고 이 시대를 오늘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호소하는 호소의 음성으로 겸해서 듣기 바랍니다. 이 시대 이제 의미적으로도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정말 세상의 것 영향받은 것 하나님의 것에 영향받은 것 어느 게 많은지 저울질 좀 해보고 내가 누구인지 난 하나님의 후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보여질 것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확장시켜보자. 그 이 말씀에 등불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한 주간 사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자신이시다면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얼마나 버거한 것을 보신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것까지 알려주셨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때가 임박하게 됐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불시험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포로시켜서 기도하고 예수님 저울 뒤에서 나를 더 무기감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영혼을 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능력들이 말씀을 따라 저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말과 행동과 범사 속에 적용도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